시간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찾으셨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리로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다.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우리의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네 가지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정한 그 신앙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동의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교회를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에서 우리가 다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 종파, 각 파의 각 파의 그런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각 교파의 교리에 관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자기 거는 또 소중하게 더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그래서 마치 복음서에 4복음서가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듯이 각 교파의 그런 각각의 교리와 강조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입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도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은사요, 셋째는 거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거룩해야 됩니다. 실제로 거룩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중에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바울은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에서 하나님, 그 스데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됐고 만나게 됐고, 결국은 스데반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당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거룩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거룩,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모든 것은 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지만 그대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 거룩을 확보해 나갈 때 이것은 전도와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만족을 얻어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이 교회론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부분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로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13쪽에 제가 프린트해 준 13쪽 부분부터 같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본래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용어를 카톨릭으로 표현했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이 구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카톨릭이라고 썼던 말을 안 쓰고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하여간 그것이 카톨릭이든 유니버설이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그야말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까닭은 너무나 당연하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안에 모든 만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에 그 다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시대까지 다 아우른다면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민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요. 귀족과 천민이 확연하게 구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매우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와 흑인 전용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명실공히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함께 섞여서 한 형제 자매처럼 엮여져 있는 교회는 드뭅니다. 자, 교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속 들어와서 사기치면 안 되죠. 사기꾼도 들어와야 하고 또 술주정뱅이도 들어와야 되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살인자도 거지도 독재자도 함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 곁에는 어부, 세리,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흑인 교회, 백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에 우리 여기 종로가에 가면 여러분 연동교회라고 아시죠? 연동교회. 제일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늘상 양반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양반들이 장로가 되는데 어느 해에 소를 잡는 백정이 장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쌍놈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양반들이 우리 쌍놈이 장로인 교회에서 같이 교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선 쭉 안국동까지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바로 안동교회입니다. 지금 안동교회, 연동교회 다 있죠. 뭐 지금은 그 교회들이 그런 문제에 연연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무슨 교회 명예나 이런 거 가지고서 연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동교회 같은 경우는 전에 윤보선 대통령도 다니던 교회였죠.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쌍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다른 교회가 아니죠.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얘기도 저는 그 말을 진짜 믿고 싶은데 어떤 흑인이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흑인 교회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백인 교회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문 밖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앉았죠. 문 밖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바로 옆에 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맥거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이런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문턱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술 끊고 교회 오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오는 거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가 바르게 된 사람이라 바뀌는 거죠. 우리 때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곽규석 씨가 프라이보이라고 하는 곽규석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분이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술하고 담배하고 다 저도 자연적으로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냥 술 끊고 들어와라, 술 끊고 뭐 이렇게 하고 와라, 뭐 이렇게 해라. 뭐 그다음에 우리 전도할 때도 이 사람 전도했다가는 내가 교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창피를 당할까 안 당할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명예로울 사람만 전도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나 다 전도해서 그거나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러나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그 항목에서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밀려서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되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오늘날 시대가 더 뒤로 밀려갈수록 이거는 더 중요한 우리가 가꾸어내야 될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교회론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축제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을 중시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적이라고 했을 때 사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도란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를 놓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은사는 단회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을 때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교회의 터를 그리고선 그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사역이 없냐? 사도적인 사역이 있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무슨 선교대요. 요즘은 구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구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슬그머니 마치 그런 구제가 선교처럼 이렇게 탈바꿈을 했습니다만 선교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막 프로젝트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터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사도적인 은사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사도의 은사는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주님이 임명한 사도 12명의 이름 다 아십니까? 그 12명과 12명에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마띠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12명하고 사도 바울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사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사도인 자기와 사도로 세운 자기와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막 쓰는 말이라면 사도인 나와 디모데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어림잡아도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사도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를 사도라고 이렇게 잠깐만 주장을 하는가? 가만히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이 성경 말씀만 말하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야 되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도 자기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직통 계시가 바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위험한, 아주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자기가 지금도 사도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 혹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사업에 어떤 그런 좀 진척이 안 돼서 답답해하거나 뭐 그럴 때에는 그 좀 어떤 사람이 그 자기한테 좀 잘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을 훅 들으면서 내가 이 성경 말씀과 이런 것들을 안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정말 말해주는 거 좀 특별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를 바르게 찾아내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도 못하게 되죠. 서피션트가 되죠. 이 성경은 충분한,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지금도 예언,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저한테도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저한테도 한 10군데 정도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 예언을 하면서. 받아보신 분, 다 받아봤죠. 안 받아봤습니까? 그러더니 한 세 명 정도가 그것을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보낸 사람이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 3사람은 참 그래도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렇게 그 예언 같은 거 막 해대고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틀리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또 딴 얘기해요. 깡짜리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예언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딱 잡아보세요. 예? 그래서 무슨 능력 있고 누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상한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도 여기 그 종로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언해주면서 탁 녹음까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예언해주고 탁 그 녹음한 거 탁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저런 얘기하죠. 한때는 그 무슨 예언을 많이 해주냐면요, 우리 자매들 이렇게 만나면, 예를 들면 우리 혜리자매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예언해준다는 거 거의 다 목회자가 되라고, 사모가 돼, 목회자 사모가 되라고 그렇게 많이 예언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여자 목사가 이제 인정이 된 다음부터는 목사가 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 많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가지 해주면서 특별히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뭘 해주는 것처럼 뒤로는 또 봉투 받고 그런 장사 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단호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건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다른 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도 제가 다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제가 아마 죽기 살기로 여러분하고 싸움을 걸 겁니다.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시비가 싸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하여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시오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만이, 그들이 전해준 그 아주 말씀,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퀘리그마,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절대로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시오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주님께 연합시키는 못이요, 그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재료요, 연장이요, 터전이요, 목수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포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우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요즘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많죠. 제가 그냥 다 그냥 말해가지고 다 그 신뢰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교회도 교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참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훈련을 스스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존경해 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해서 말씀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결여될 때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사람의 교회로 전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은혜로워야 할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선 사도적인 교회는 네 가지.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배, 말씀에 대한 경건한 접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부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돌리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마치대로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경건한 접근.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여야 되는데, 사도적인 교회는 말씀에 경건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예배가, 어떤 분이 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면 그럼 죽은 예배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그런 사도적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입으로 그냥 다니면서 줄줄줄줄
한 1000곡 이상씩 하루에 이렇게 불러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누굴 미워하게 되거나 분노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우울하게 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계속. 저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쪽에서는 계속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한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먼 곳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 타러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오는데 오는 동안에 제가 계속 찬양을 했죠. 같이 이렇게 타고 갔는데 목사님 운전하시고 계속 찬양을 했어요. 줄줄줄줄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성가대 있을 때 불렀던 찬양. 하늘 위에 계신 주 무한하신 복이 있어 아름답다 저동산 찬양. 우리 항상 이렇게 우선 말씀을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성령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항상 나는 깨끗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뼈저리게 제가 좀 더 건강하고 제가 좀 더 주님 허락하시면 좀 더 길게 살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항상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약해요. 말씀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만현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간 사이에 김만현 목사님은 저기 지리산에 갔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러서 많이 바뀌셨네. 그래서 성경 한번 자기가 강력한 메시지들을 잘 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쫙 이렇게 살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강석보 목사님 지금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쭉 통독하면서 이렇게 맥 잡아주는 그거 하시는데 우리 이쪽은 나오셔서도 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좀 열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광고는 안 하지만 여러분 월요일까지 제가 또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계속해서 성경 교리 강좌를 월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8시부터 10시 아주 딱 정해놓고 성경 교리 학교 그렇게 해서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주일날에 창세기, 로마서 그다음에 쭉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아침에 우리가 같이 말씀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다가 안 된다고 또 절망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간 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바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이 할 것처럼 또 다가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갈 때 선교사님이 안 말해줬어도 좋은데 딱 말해줬거든요. 38도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정말 가서 그렇게 시달리질 않았습니다. 온도도 많이 떨어졌고 온도도 많이 따뜻하게 20도 정도 돼서 근데 염려를 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잠깐 동안.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잠깐 동안 기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염려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봤더니 가서 목도 막 힘들, 하루에 뭐 여러 시간씩 강의하니까 근데 딱 다녔으면 목이 나와. 그 앞 시간까지 막 목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 그러는데 딱 다녔어서 말씀을 하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도 잘해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싸움을 여러분들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도 좋지만 쭉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구절 한 구절 통독과 더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는 것도 그 싸움도 같이 하셔야 돼요. 제 생각으로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시간이라고 너무 많은가. 성경 공부에 성경 말씀에 관한 그래도 한 3시간은 3시간? 하여간 1시간 반 이상은 성경 말씀도 좀 통독도 하고 또 한 구절, 한두 구절 뽑아내가지고 깊이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살라서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의 사역들,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의 행동들,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신학교 수준으로 해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신학교 수준으로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 이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가 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가 확인이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건 절대로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가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상황,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환경을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기회와 물질과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그 훈련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서 바로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또 그게 또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붙잡고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이렇게 쫙 기도 제목이 뭐 탁 던져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뭐 축제교회 성도들이 기도원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 없지만 전에 기도원 가겠다 그러면은 기도원 가서 30분 기도할 거면 30분 먼저 성경 읽으라고 합니다. 먼저 30분 성경 읽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게 이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헛된 시간만 헛되게 낭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우리 금요 기도해야 할 때 그냥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받는 거죠. 먼저 그러고서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뽑아서 사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고 나오지 마시고 그러한 기도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잘 뽑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도적인 교회는 기도회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지금 살려내야 될 게 우리 또 새벽에도 지금 새벽 기도회도 살려내야 되고 지금 금요 기도회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기도하는 것들도 강력하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뭐 노닥거리기만 하고 그거 사단이 기도하면 싫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노닥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기도원이나 이렇게 따로 기도하러 가거나 평일이라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도 혼자 와서 다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같이 가서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서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회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숙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사도적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말씀 중심의 교회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란 선교단체에서는 제자훈련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CCC 같은 경우에는 NLTC 훈련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DTS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인터급 같은 데는 비전 스쿨 그런 또 프론티어 스쿨 약간 이런 식으로 스쿨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도 폭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죠. 그런 훈련들을 받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은 이런 지교회 우리 지교회라고 하는데 지교회가 그 규모상 같이 이렇게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런 훈련하는 그런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꼭 그렇게 그 훈련 단체에 가서 하는 거가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충분히 되면 교회에서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선교사도 여기서 파선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더 같이 협력해야 되고 글로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 축제교회 같은 건 다 열어놓고 있는 안 열어놓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열어놓고 같이 교회할 때 이 정신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전달을 하기 위해.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이 말씀을 언제든지 주님 오신 날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전도의 그 상황들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들의 우리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 모임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런 모양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끊임없이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최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거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말씀 속에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가는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 하고 교회론 2를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교회론 3 해가지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거를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잠깐만 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구분을 짓고 분명한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바른 모습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는 개혁. 교회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혁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불순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배제해 나가야 교회는 순전한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 교회가 순전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개혁입니다.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그 교회가 가지는 순수성, 즉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성경 안에 나오는 모델, 교회 모델 5가지를 역사적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인터코업에서는 BTJ 스쿨에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 첫째로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전에 교회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는 뭔가 모르고선 막 설명했어요.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론을 가리키는 분이 그때 총신대 총장님이셨는데 강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때가 목요일날 제가 했는데 갑자기 그때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좀 멋모르고 막 이렇게 써서 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때는 막 겁없이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좀 약간 신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채로 한번 여러분에게 자, 교회의 모델은 노아의 방주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의 방주는 이런 역할이죠. 교회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언약이 시행되는 것. 방주의 의미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나타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네, 말씀했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방주는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꾸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잘못 오해해서 거꾸로 보시는 분들 있죠. 노아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으로 노아가 선출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자, 은혜를 입은 즉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 있는 노아에게 속한 노아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이런 예를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약조한 것은 라합 한 사람과 맺었죠. 그렇죠? 라합에게 속하여 붉은 줄을 맨 그의 집 안에 있었던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지만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붉은 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주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에 방주가 그랬듯이 교회는 그동안의 인간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곳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교회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언약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제가 또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어떤 판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 자, 보세요. 여기는 한 사람은 1년 내내 매주 극장을 가요. 여기 한 사람은 1년 내내 매주 교회에 와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전혀,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했던 것과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구원, 영적인 성장,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성, 그게 바로 제자도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지금 막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많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요일날 저녁 때 요즘에 잠자는 시간들이 평균 뭐 새벽 2시나 3시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왔고 있으면 이 시간이 피곤할 텐데, 그러나 이 시간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많잖아요, 지금. 아멘이라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많은데, 이 자리에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시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 노아를 구원의 방주로 했을 때 두말할 거, 여러 말 할 거 없이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열심히 모이시고 열심히 그러한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둘 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1년 내내 영화 극장에 간 사람, 1년 내내 교회 온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님 전하고 소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성령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모델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약속이 시행되는 것, 구원의 언약이 시행되는 것이고, 조금 어려웠고요. 두 번째로, 어느 날 제가 더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쪽에 대해서 막 어느 정도까지, 제가 그걸 가지고 과목으로 한 훈련원에서 가르치기까지 했었는데, 몇 년 가르치기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제자도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좀 연결해서 이거를 좀 나중에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모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 우리 아침에 우리가 가졌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회개하고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 내가 그 죄를 사하리라 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무데나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전이 지어질 장소도 명확하게 예언된 대로 성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위치를 직접 정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된 적도 있었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그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고친 적도 있어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함께 뭘 주셨습니까? 성막 설계도도 주셨죠. 만약에 십계명만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다 십계명에 의해서 다 박살나는 거죠. 못 지키니까. 근데 뭘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안에서 성전 설계도를 주셔서 성전에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만 강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기가 무슨 예언자이냐 하면서 십계명만 강조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만 강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막 설교도도 주셔서, 성전 설교도도 주셔서 그 안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많은 의식이 있고 행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막에서 행하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그러면 이 성전이 교회의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결국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전은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구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기도의 응답은 단 한 가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지금 너에게 제시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교회 기도의 응답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셨습니다.